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11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봄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에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행사가 있어서 교회 예배를 좀 참여했더니 그 교회 지방의 목사님께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꽃 너무 예쁘죠? 네. 이 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인생에 참 꽃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꽃은 좋은 일 있을 때나 또 슬픈 일 있을 때나 때론 기쁨으로 또 축하의 의미와 또 위로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아주 선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도 꽃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이제 항상 예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이 시대는 긴장의 시대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오순절 성령의 그 임재가 임한 이후로부터 교회는 시작되어서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더불어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끝나는 거예요. 더불어서 교회의 시대도 끝난다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이족 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 있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은 최종적으로 우리 발걸음을 통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결국 우리의 발걸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읽은 이 말씀을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끔 지금 현재 여러분은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요. 근데 그 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사실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교만이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로는 항상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어떤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로 서 있으려는 어떤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에 계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신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성령께서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먼저 이렇게 우리 앞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을까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것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받냐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냐. 그 말씀이 앞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이라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던 것 같이 우리를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 받게끔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느냐?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긴장감을 부여하시기 위한 거예요. 긴장감. 내가 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재짓기 딱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실제 이제 그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먹는 그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게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야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라십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인데 이거는 구약 말씀이자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늘 지금 이 구간을 통과하는 이 시기에 뭔가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긴장감. 그 긴장감에 그 어떤 깨어있을 때에 상관이 없지만 깨어있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또 어떠한 시험 가운데 몰아가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단지 그렇게 시험 받게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들을 오늘 또 말씀에서 보여주시죠.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시험을 받으시면 들짐승과 함께 계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 혼자 그렇게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는 거를 그냥 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돕는 천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때로는 이끄셔서 사단에게 시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긴장감을 뭔가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시험 또한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면서 돕는 천사를 주시면서 그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앞서 그 읽었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어떤 긴장의 구간, 그 구간에 사는 저희들에게 지금 똑같이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라는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신랑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를 교회로 비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또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이신 교회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랑과 신부의 그 성경적인 어떤 그 비유에서 실제 이제 그 다섯 신부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러 우리는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리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8절에서 10절 또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은 신부인 우리가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긴장감이 흘러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은 혼인잔치에, 신랑의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신부는 문이 닫히는 상황 가운데서 밖에서 일을 가는 장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해하는 장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기름은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성령의 비유로서 물과 바람과 불과 기름, 비둘기 등으로 비유하셨는데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이 기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다섯 신부에게 필요한 기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아멘. 너희가 성령과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비유를 민수기서 7장 1절에는 기름으로 표현한 게 모세가 장막 세우기에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이 기름이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 요한일상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이 기름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동안에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그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광야로서 또 시험을 받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깨달아서 다시 기름을 준비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시대에 믿음의 전진을 해야 돼요. 그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 이 시대에서 뭔가 깨어있으면서 기도로 깨어있으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계신 우리 성령, 우리 몸 가운데 있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처럼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믿음의 전진을 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전진을 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서 4차원 영성, 성령으로부터 오는 꿈과 믿음과 생각과 말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하세요. 우리를 발을 씻겨버리시고 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또 장사되게끔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사되는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전진을 통해서 그 전진 가운데서 4차원 영성을 주시는데 그 4차원 영성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사는데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구하면 내가 참되다고 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19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풀어된 자에게서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음이라 하셨더라.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핵심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와요. 자유가. 그 자유를 가지고 또 다른 눌린 자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유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자유가 아닌 위로부터 성령께서 오신 자유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내 육의 소욕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라.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와 멀어지는 내 마음을 지켜야 될 자유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유는 복음을 위한 자유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님,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이렇게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깨어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게끔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라는 것은 항상 긴장의 어떤 구간을 통과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부터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되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또 능력을 주시는 또 다른 이에게 자유를 위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자유함을 주게끔 우리가 하며 그들 또한 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선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가 제한된 자유라는 거예요. 제한된 자유. 이 제한된 자유는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인데 육체의 자유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우리 뜻대로 하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이거는 육체의 자유일 수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는 죄와 멀어지는 자유예요. 죄와. 그래서 제한된 자유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때론 숨 쉴 수 있는 것 또한 힘들 만큼 괴롭고 어려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느끼면요. 이 자유는 복음을 위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 자유는 세상 자유하고 너무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너무 귀한 자유예요. 전에 느끼지 못한 정말 평안한 가운데서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유를 육체의 소욕으로 쓰지 말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유가 복음의 자유라, 복음을 전할 자유라는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멋진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 육체의 소욕으로 사용을 해버리면 이 자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운 건 우리 발걸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걸음과. 우리 인간이 그래요. 죄짓기 너무 좋은 어떤 죄성이 자리하고 있고 또 사단마귀는 너무나 많은 그 유혹을 우리에게 제공하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있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깨어있게끔. 그럼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또 어떠하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실행가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 부인한 자 같이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을 가질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해야 하려 그 입에서 재갈 먹이며 온몸을 어가하며.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3절처럼 말 또한 때로는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진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성령님을 외롭게 하거나 또는 성령님을 모욕하거나 성령님과 동행하려 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위로부터 오는 자유, 그것은 복음을 위한 자유라고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한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늘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라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은 우리의 겸손과 맞닿아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머물 때 우리 복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 가운데서 역사하시더라.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놓쳐버리는 것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또다시 우리 삶 가운데서는 너무나 사실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낮아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들이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 이로부터 오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복음을 확장시키는 데 사용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 이 자유를 통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다만 복음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복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자유를 또 육체의 소욕으로 써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그런 또 사단의 시험에 또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럼 이렇게 복음에 초점을 맞춘 자유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더라는 거예요. 굳건해지더라는 거. 사실 우리의 믿음은 되게 약하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떠내려가기 쉬운 믿음인데 누가복음 6장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교회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 되게 믿음이 마냥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 믿음이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내가 종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누군가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려 할 때 그게 예수님 반석 위에 주초가 되어서 떠내려가지 않는 아주 굳건한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복음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이 굳건해지더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뭐 마냥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면 내 삶의 어떤 모든 영역은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시면요. 낮출 자가 없어요. 내가 복음에 초점을 맞춰요. 내 인간적인 생각에는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종의 모습을 하는 게 되게 아유 저 사람 되게 제가 손해보는 건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높여주시다라는 거. 그 자유를 헛되이 쓰지 않고 복음 위에서 복음에 초점을 맞춰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또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실천 사항은 첫 번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아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복음을 이제 전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 사항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이 긴장의 구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 있어서 그것이 첫 번째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손무의 손잡고 3장에 보면 모공편의 결구인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얘기는 너를 알고 나를 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태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가 무엇입니까? 마귀나 사단 마귀나 귀신은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실존하고 있어요. 그게 적이다라는 거예요. 적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적을 알아야 돼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으면 이 망한 자들에게서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결국 세상 신이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들에게 대함이라. 결국 세상 신이라고 하는 세상의 이 어둠의 이 영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혈과 육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는 행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지켜 굳건하게 저를 대적하라. 이는 너희 형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암이라. 그래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0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있으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 다시 후련히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18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째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곳으로 연육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로서 마귀를 대적해서 내어 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은 땅을 정복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땅을 우리는 넓혀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먹고 누리며 마시며 우리 인간적인 어떤 종욕대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아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에 기도하면서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교는 경계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성교를 경계를 넘어가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지역을 넘는 거예요. 문화를 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경계를 넘는다. 성교는 경계를 넘는 게 어떤 마음이냐면 저들에게도가 아닌 저들까지도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저분들한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여기서 저분들까지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겠죠. 믿는 주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의 오래 참음에 그 인내를 가지고서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랑하기 버거운 상대, 그런 그들 또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계를 넘어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너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주님 주시는 자유 가운데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때론 종의 자리, 때론 손해보는 자리, 때론 희생하는 자리에 서서 복음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긴장 가운데에서 누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통해서 긴장 관계, 왜냐하면 우리 지금 아까 말씀한 성령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이지만 종말의 시대일 수도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늘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 긴장의 시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 안에서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기름이 준비되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가운데서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이 땅 가운데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또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더라.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는도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려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라는 거예요. 나의 발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우리 발걸음이 발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고 쭈뼛쭈뼛하면서 내 어깨에 힘 들어가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끔 하셔서 또 돕는 천사를 붙여주면서 이길 만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리면 피할 길도 예비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내모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기름 준비가끔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사실 여기 교회에 보면은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에 하박국서처럼 지금 무화과나무에 무성치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식물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상 신은요, 세상을 황묵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그들이 이제 곧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말씀. 이거는 사단을 얘기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결국은 본이 이렇게 황묵케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던 자가 결국 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이었냐라는 겁니다. 이 사단 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시는 파라클리토스 성령님이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기도하며 믿음의 전제를 하게 하신 우리 성령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통해서 복음을 초점을 맞춰서 살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게끔 하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르들어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긴장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면서 복음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 말씀들이 제 삶 가운데서, 저희 삶 가운데서 아버지 또한 성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는 어떤 신앙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이거를 주님 주신 선물을 이렇게 가볍게 육신의 소욕으로 쓰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림 받는다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것,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라는 것,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수고가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높여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필요 채워주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라는 것, 그 믿음의 굳건해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선순환 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오늘 아버지여 예배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붙들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겸손한 자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밖으로 나가 복음 잘 전하는 자들 되게 앞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럽나이다. 아멘.